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이영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도 은혜가 있지만 집사님의 이 순종하는 자세와 또 이 용기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깊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너무나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찾지 못했지만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귀한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옆 사람과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눈을 보시고 또 손을 잡으시고 또 안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10일 화요일 저녁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9개월 된 손자와 3살 된 손자 2명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추락사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명이 죽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9개월, 3살 그 두 어린 손자까지 같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 이 아이들의 부모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숙려기간 상태였으며 45일씩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같이 살지는 않고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아들 집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들 집을 방문했고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함께 있던 아들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손자 그 둘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그 어린 손자 둘을 데리고 죽을 생각을 했을까? 물론 그 가정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죽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을 결심이 아니라 더 잘 살 결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결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그 할아버지의 결심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이 죽을 결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 높은 데서 이게 밑을 쳐다보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두 손자를 안고 뛰어내린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결심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오랜 시간 그 마음속에 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죽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왜 그 결심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할아버지의 삶에 오랫동안 쌓여온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잘못된 결심과 선택을 했는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잘못된 결심과 선택이 그 가정에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9개월, 3살 된 꽃도 피워보지 못한 두 어린아이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마침내 성품을 꼴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결심이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결심과 행동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좋게든 나쁘게든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어떤 결심이라는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심. 이혜인.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참 짧은 시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 먼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지 않고 그날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했더니 속상하고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기억하며 남 탓하지 않기로 결심했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더니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더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좋은 결심, 바른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참 맞는 말입니다. 좋은 결심을 자주 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과 좋은 결심을 자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요즘 하루하루 어떤 결심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한 사도행적 제6장 성전문에서라는 챕터에서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는 바로 결심이었습니다.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을 본문으로 한 이 사도행적의 내용에서 두 부류의 사람, 즉 유대 지도자들과 베드로의 두 가지 결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들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고 그 결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결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들이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도행전 4장은 3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40년 된 앉은뱅이를 고쳐준 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일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증오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죽이고 싶었습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찾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사도행적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럼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된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대 관원들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많은 증거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한 모든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쳐 주셨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1페이지입니다. 풍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기별이 옳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장의 앉은뱅이를 고치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그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사 더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느냐?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에 만족한 유대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인정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완고함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더 많은 증거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더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반역하게 되었고 결국 마침내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결국 성령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속 거절함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원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기로 계속 결심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 구원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부활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장에서도 자신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는데 누가 두려워 떨고 있느냐?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유대 관원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것들 말 안 듣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들의 삶은 두려움에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표현입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교회에 나오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런 결심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결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음성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꼴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시간의 결심과 선택이 우리의 품성뿐만 아니라 영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결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위해서 유대의 지도자들 곧 사내들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받는 장소가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였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었던 몇몇 사람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베드로는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장소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그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다음과 같이 결심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은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괘씸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그때는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곧바로 당일에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알아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전에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예수 모른다고 했었지? 이제는 내가 안다. 이제는 그 예수가 누군지 나는 안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너희도 그 예수를 좀 알아라. 너희도 그 예수를 좀 믿어라.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베드로의 음성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그 말 한 다음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유대 관원들에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우리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드로의 결심대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두려움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했던 그 베드로의 그 결심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를 도와주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그 바른 결심이, 그 믿음의 결심이 그 상황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서로 다른 결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엊그제 뉴스예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매일마다 평균 100명이 자해와 자살로 응급실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하루 36명이 결국 자살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고 죽을 결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코인을 비롯하여 많은 곳들에 투자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파이어족, 요즘 이용하죠? 이 파이어족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자유롭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명예를 얻기로,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삶이기에 서로 다른 결심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어떤 결심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와 삶의 방식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의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비록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했지만, 형편이 좋지 못하지만, 영적인 바벨론에 살지만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그 왕자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구원을 탄원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상황과 내 처지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발령받으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음향 영상 시스템을 보고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거 꼭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결심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2층 식당 보고 이거 리모델링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했어요. 결심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사랑에 넘치는 교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여전히 그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심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결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한 결심을 더 자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인천 남북교회 주말 부흥회 갔을 때 안식학교 시간에 원톤 소그룹이 나와서 안교 시간을 운영하셨죠? 근데 제가 가면서 이걸 다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명기 집사님의 결심이 생각납니다. 정명기 집사님이 어떤 결심을 고백하셨냐면, 사역 중에 내가 이제 교회에 어떤 글이 올라면 댓글을 가장 먼저 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정명기 집사님이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겼어요. 사실 저희 교회는 댓글을 잘 안 남기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결심을 하고 댓글을 남기는 우리 정명기 집사님을 보니까 힘이 나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결심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지만 날마다 이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한희정 청년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소그룹 시간에 저는 한희정 청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나오는데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평균 출석생이 120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한희진 청년이 12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 120명 돼서 뭐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며 함께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그룹에 제가 참가하면서 유병진 장로님이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3가지 결심을 해주셨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앞으로 장로님께서 이제 구도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사람들을 좀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전화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세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결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결심인 것 같지만 굉장히 훌륭한 결심입니다. 장로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장로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안성월 장로님의 그 결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시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김재복 장로님의 결심을 저는 너무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소그룹을 하겠다고 결심하셨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하여 회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직원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남희경 집사님의 결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교인들을 찬양 사역자로 만들겠다라는 그 결심. 여러분 좋은 결심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결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영래 집사님의 찬양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찬양도 너무나 잘하셨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나는 못하니까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문세희 청년의 결심, 내년부터는 어린이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는 그 결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세희 청년 결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대단한 사람이 와야 부흥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자원하여 헌신할 때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할 일이 없고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먼저 학생과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아침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로 눈치가 보이고 핍박을 받는 시기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영혼 구원하기 어렵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더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이 안식일만큼은, 이 안식일 오후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겠다, 사역에 동참하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과 예언의 신을 묵상하고 멘토와 소그룹과 삶과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 매일 결심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매일 결심해야 합니다. 그 결심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안일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바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씩 또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서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두 분씩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훈 장로님, 남영록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꼭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결심까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를 대표해서 우리 김선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이 좀 더 확고해졌는데요. 제가 지금 요새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게 저희 식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5시 반에 저희 수사반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각 가정에 지금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고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이제 맡기고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사느냐, 또 매일의 결심이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좌우가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에 호소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실 때 받아들이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고 또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